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러움은 지는 거다. 들어보신 적 있죠? 얼마 전에 한참 유행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남이 성취를 하고 또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러운 티를 내지 말자. 좀 쿨하게 여기자. 아마 이렇게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가 부러우면 지는 거야. 즉 너는 루저가 되고 넌 초라해지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고 부러운 것을 너무 네가 영향받지 말고 가능하면 멀찌감치 좀 객관적으로 대해봐. 쿨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부러운 것에 대한 정말 부러운 것인데도 그것을 좀 더 억제하고 심지어는 모른 채 하는 것이 오히려 당당하고 그것이 승리자인 것처럼 나타내는 말입니다. 부러움은 지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부러운 것이 있다면 물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있겠지만 바로 이 순간에 가장 부러운 것이 무엇이지요? 아마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때로는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각 부러움이 같지는 않다 생각해요. 몸이 아픈 사람은 제발 이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으면 이젠 자유롭게 움직이고 또 내가 이 병의 무게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물질 때문에 심히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이 빚을 좀 청산하고 빚 없는 삶을 좀 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부러워하는 것, 어찌 본다면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감정일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나는 별로 부러운 사람 없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또 부러운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나는 아무도 안 부러워. 그래서 매우 쿨하게 보이고 참 저 사람은 득도한 사람 같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을 본다면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냥 적당히 타협한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사실 부러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죠. 우리가 이 부러움과 질투는 좀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투와 부러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멉니다. 거리가. 질투라는 것, 남이 잘 되는 것이나 좋은 걸 보고도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건 원래 부러움에 대한 사전적 정의예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 이게 부러움이지만 질투는 정반대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거나 좋은 처지 같은 것을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것,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과 그걸 깎아내리는 것, 참 거리가 멀죠. 오늘 우리는 부러움과 질투를 때때로 혼동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부러운 감정을 숨기고 쿨하게 사는 것을 참 저 사람 멋있다 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부러운 건 부러운 겁니다. 다만 그 부러움이 나와 너무나 거리가 멀고 황당하고,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이 온전치 않을 때는 그것은 진짜 부러움이라 할 수 없죠. 여러분, 로또 복권 혹시 1등 되신 분 계세요? 요새는 워낙 이 보안을 철저히 해서 1등 돼도 잘 안 드러나기 때문에 몰라요. 아무도 말씀 안 하셨지만 혹시 압니까? 표정 관리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로또 1등 되는 거 부럽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건강한 부러움은 아니죠. 그건 요양을 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보고 싶은 장면이 이거예요. 부러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러움이 있는 사람인가? 신앙은 부러움이라는 것이 있어야겠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죠. 근데 왜 이걸 보고 우리는 부러움이라는 말을 떠올릴까? 오늘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사실 이 상황은 결코 부러운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스데반이 앞에 7장 거의 대부분 설교한 내용 가운데에서 성경과 조금 다른 성경과 일치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좀 미묘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회라고 하는 그 환경, 이젠 사형 판결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협적이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데반도 역시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라고도 이제 하신 분이 있어요.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거의 눈에 안 띌 만큼 압도적인 게 뭐냐면 스데반이 담대히 증거한 것,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히 증거한 것, 그런데 그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고 담대히 너희가 의인이신 예수를 죽였도다, 조상들이 한 일과 똑같은 일을 저질렀도다 하고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거죠. 그들의 아주 아픈 데가 아니라 정말 스치기만 해도 그들이 그냥 반응하는 그 부분을 건드려버린 거죠. 그런 눈치 안 보고 그건 너희가 명백한 잘못이고 예수를 죽인 것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이 처음에 보면은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더라 했어요. 그들이 참았던 분노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 분노는 금방 뒤에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을 잡아다가 밖으로 나가 돌려쳐 죽입니다. 극도의 분노죠. 스데반이 이를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 이 시간이 이 땅에서는 마지막 장소요, 마지막 시간임을 왜 몰랐겠어요? 하나, 그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동하셔서 지금 하라고 하신 증거를 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말한 거죠. 그 결과는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했어요.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기록도 세웠죠. 이것이 뭐가 부러운가 이거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더라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더라. 저는 가끔 이제 사형수들의 그 마지막 장면을 기록한 책을 보니까 하늘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가끔 가다가. 그러나
오늘 스데반이 본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랍냐면요, 그가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지금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대개 사람은 죽음의 순간 눈을 지금 감죠. 또 안 감으면 사람들 억지로 감게 하려고 안대를 씌우죠. 그러나 스데반은 하늘을 향하여 주목하더라. 눈을 들어 주목하더라 그랬어요. 오직 그쪽을 향해 달려왔던 자기 믿음의 형상화를 이렇게 한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저기다 하는 것.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더라. 우리가 지금 성도로 살고 있지만 우리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을까? 어떤 시인의 말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스데반은 지금 부끄러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오직 저곳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나의 방향은 저곳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가로되. 두 번째로 놀라운 게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했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이 놀랍기도 합니다. 부러움을 넘어 놀랍다 이 말이죠. 하늘이 열리고, 성경에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별로 나와 있질 않아요. 불과 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밖에 한 66권 가운데서 하늘이 열린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을 볼 것이다. 또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만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은즉 이라고 말씀했어요. 열린 문, 어디를 향해 열렸겠어요? 하늘문 아니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일하게 주님이 책망이 없는 교회였었죠. 다른 교회는 다 칭찬도 하셨지만 반드시 뒤에 책망하신 것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칭찬만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받은 그 칭찬과 격려는 뭐냐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이러고 본다면 참 하늘이 열린다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니겠구나. 하늘이 아무에게나 열리겠습니까? 요즘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 땅을 떠나면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그럽니다. 덕담 정도나 되겠지만은 그건 사람의 소원일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어요. 하늘이 열린 것, 그게 무슨 내용이지? 좀 막연하지만 이 세 번째 가서는 충격적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했어요. 성경에 보면 14번이나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그런데 그분이 서신단 말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서셨단 말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정말 이건 신앙인이라면요, 이 감동과 감격이 부러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더라. 이런 광경을 누구한테 기록했냐면 스데반에게만 기록했어요. 물론 성경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순교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일이니까. 하지만 성경에도 사도가 순교한 장면이 나와요. 12장 가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가지고 최초로 순교한 사도가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가 순교했다라고 나왔어요. 헤롯이 그를 죽였다로 끝났어요. 근데 사도도 아니고 집사인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또 그 어떤 사람에게 볼 수 없던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한 게 보면은 정말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다. 성경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 진짜 부러운 사람 스데반입니다. 그 이름값을 했다고 생각해요. 왕관이거든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스데반의 이름으로 보면은 히브리파 유대인 아닌 것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도 아니고 돈토백이 저 히브리파 유대인도 아니고 그런 집사 스데반이 이 땅을 떠날 때 얼마나 정말 이건 경천동지할 일이 아니에요. 이 하늘과 땅 흔들리고 있자면 뭐 할 겁니까? 근데 이것은 지금 셋째 하늘에서 일어난 상황.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제 부활절 때 보면 할렐루야 그 콘서트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핸델린 메시아를 전곡 다 한다는 것은 너무 지루한 일이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 몇 가지 곡을 발표해가지고 성가대에서 찬양 예배하죠. 근데 마지막엔 다 일어서요. 영문도 모르게 일어섭니다. 누가 일어서니까 다 주섬주섬 일어서가지고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기에 그 메시아 연주를 했던 그 장면에서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걸 보고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기원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연주할 때는 일어난다 하고 들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으면 근데 이것은 사람이 일어났지만은 이 영광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자리에 일어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참 신앙의 부러움을 가지자고 좀 다짐하고 싶어요. 우리 신앙에는 부러움이 있어야 한다. 부끄럽지 않은 것이고 초라한 것이 아니고 답답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핍박한다고 갑자기 우리가 왜소해지고 핍박한다고 소외되고 핍박한다고 불쌍해지고 그게 아니라 어찌 본다면 스데반은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미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 율법인데요. 잠깐 좀 제가 복잡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토라란 말 들어보셨죠? 탈무드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뭐가 뭔지를 좀 혼란스러울 텐데 원래 율법은 구전되어 왔어요. 기록이 없었다 이 말이죠.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것이 율법입니다. 그걸 토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율법을 최초로 기록한 것이 미시나예요. 이것도 율법이죠. 기록된 율법. 거기다가 후대의 랍비들이라고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그 율법에 해석하고 주석을 가한 것이 바로 게마라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해설서죠. 그래가지고 이 미시나하고 게마라를 합해놓은 게 이른바 탈무드예요. 그 미시나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형 집행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집행장소에서 높이가 3.5m 되는 곳에 거기 사람을 밀어뜨린답니다. 그게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때 죽으면 끝이에요. 안 죽으면 그때 큰 돌로 내려친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이게 사형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돌로 맞아 죽는 상황까지 이른 것이 무슨 부러움이겠는가 싶지만은 성경은 그 어떤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으셨던 엄청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니라. 앉아 계시니가 그때 서 계시니라. 신앙인으로서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신앙의 자긍심이겠죠. 자기 믿음이 자랑스러워야 그 믿음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숨기고 싶은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아니겠죠. 그 자긍심의 근원이 뭐냐? 부러움이라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이런 약속과 그 나라가 부럽기 때문에 그것을 얻게 하는 믿음은 결코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선진들은 침례라는 것, 침례 하나 받기 위해서 당시에 가톨릭에서 주장했던, 로마 교황이 주장했던 세례를 거부하고 침례를 받기 위해서 단지 그것 때문에 13세기 동안에 5천만 명이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뭘까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키려고. 요즘에 근 2년 돼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어떤 통계에 보니까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끝나도 회복된다 하더라도 60% 정도밖에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전의 교인들보다도 그에 비교해서 60%나 나오면 많이 나온 거다. 3분의 1은 코로나 시대 이것 때문에 다 이제 흩어지고 안 나올 것이다.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믿음이 뭔가 이런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무너진다면 과연 오늘 이런 영광의 순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싶은 거죠. 믿음은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 부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투가 아니라 부러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결심, 다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믿음을 하는 것만큼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알고 있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믿음 빼면 그건 죽은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이 정말 부러움을 갖고 있는 믿음이 되어야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 나는 부러운 사람이 있어야 한다 생각해요. 제가 재수할 적에, 대학 재수할 때 저보다 1년 선배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 학교, 그 선배는 이제 시험에 합격했고 저는 떨어졌기 때문에 그 자기가 다니던 학교 배지를 주고 왔어요. 그리고 그 배지를 책상 앞에 두고 1년 동안 공부 잘하라고. 한 번은 제 동기들이 재수하는 학원에 찾아와가지고 말은 격려하러 왔어요. 나타냈습니다. 근데 아주 학생증 보이면 자랑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든지요. 힘이 나는 게 아니라 기가 팍 죽었어요. 그 멋있는 학생증 보여주는데 나중에 제 속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죠. 내년도에 나도 저 학생증을 꼭 만들고 말 거야. 질투가 아니라 부러움으로 그걸 내가 꼭 갖겠다고 할 때 그들을 나를 약 올리는 거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나도 내년에는 꼭 그거 가질 거야. 그래서 그 선배가 주고 한 배지를 책상 머리맡에 두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신앙은 부려움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반드시 갈 거야. 나는 반드시 저 높은 곳을 향해 갈 거야. 스데반처럼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서서 영접하신다면 이보다 큰 영광이 또 있을 것인가?
세상에서는 미물같이 천하게 보고 관심도 안 준 사람일지라도 그 순간을 맞이할 때 내 영혼이 무엇가 아쉽겠는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부럽겠는가? 부러움은 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러워해야 됩니다. 진짜 부러움이 있어야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맨날 하늘만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하긴 요즘 하늘 볼만하대요. 애국가에 나온 것처럼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고 참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다른 외국 사람들한테도 우리 한국 하늘 좀 보라고. 근데 그 하늘 아무리 바라봐도 하늘문이 안 열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뜻밖에도요, 말씀을 향하는 것이 하늘을 우러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 때, 하나님 말씀을 열어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런 끝까지의 믿음은 결국은 우리가 하늘을 주목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신앙은 부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갑자기 추워진 이 아침에 마음도 움츠리고, 오늘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해도 지금 합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예배당 안 나온다고 조금 미안해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 둘 다 가능하니까. 비대면 예배니까, 이 추운 날은 그냥 그렇게 추운 날은 온라인으로 하고 싶을 테지만은 용감하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는 더 나가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으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승리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각각의 심령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시다. 신앙은 이런 부러움, 스데반이 가진 그 일이 남의 일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부러움 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우리는 주 앞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가운데 인내함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이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부러움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부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믿음의 사람이 부럽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번쩍 일어서셔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이 최고의 영광을 사모하고 남은 생에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움츠렸던 마음 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옵시고, 담대히 우리 믿음을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짓과 우리 입술에 있는 거짓된 말을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참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참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 시작도 믿음이었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비록 그곳이 죽는 곳일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쉬지 않고 더디지 않고 느려지지 않고 힘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